우리 지금 교회 학교는 말씀으로 구원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근원적인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보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로 예물을 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이 넘치도록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헌금의 언약적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빛의 경제 응답을 함께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축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이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너희 압이 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7가지의 권세 아래 묶여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진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태어날 때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7장 1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근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절대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자기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인간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불신자는 단 한 번도 나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적인 운명의 근원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에 각인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나,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이 주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종교, 사단이 만든 거죠. 그리고 우상, 그리고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행위고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체질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불신자, 운명,
6가지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물고기가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듯이, 새들이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들도 갑자기 이 재앙이 인간에게 오면은 반드시 6가지 운명 안에 걸려서 멸망한다라고 솔로몬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 안에 망대를 만들어 놨고요, 사람 속에 사단의 것으로 요새를 딱 세워놨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딱 만들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가 나의 구원자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세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영세전에 사단이 타락할 걸 알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에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의 과거를 축복의 발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자,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지구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은 재림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요,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서셔서 우리의 영원한 내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언약적 단어가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그 구원자가 왔는데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자, 모두 신분 권세 7가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이 뭔지 모르고 살도록 속여요. 구원 받았는데도 마귀 심부름하도록, 구원을 받았는데도 세상 것에 심부름하도록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가르치시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365번 염려하지 말아라는 단어가 있대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인생에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십니다. 시편 138절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무엇을 응답받았다고 기록됐냐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내 영적 상태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오장육부, 세포와 조직 속에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성령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3가지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실제로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를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전도의 현장 갔을 때 그 지역에 이렇게 사단이 딱 망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계속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흑암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혼 중에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현장 사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을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누리고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받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우리는 다른 것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응답이요 모든 것임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4 아주 평안하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왔을 때 무시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걸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편안하게 눈을 뜨면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모든 만남 속에 함께하는 임마누엘, 내가 모든 가는 장소 현장에 원네스로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저는 이걸 실제로 믿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매사, 특히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도 인간관계 갈등 많이 생깁니다. 오해도 받고요. 또 물론 제가 잘못해서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갈등이 왔을 때 저는 또 임마누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일단은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사건, 좋은 사건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갈등을 주는 사건, 위기 같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저는 적용해서 합니다. 일단은 이거 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요. 복음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시, 그래서 이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리듬을 찾아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직 이 정도로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운교회학교가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구원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많은 훈련들과 많은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 응답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현장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는 정확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들이 날마다 현장 속에 보여지는 은혜를 주사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자의 여정 가게 하시고 이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